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후 설교에 서면 항상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이번 달은 설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여러 집사님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고향이 대구가 아니라 부산인데 부산 대연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중등부부터 약 10년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청년부로 이제 제가 올라갈 당시에 청년부 담당 선임 부목사님이 인천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시고 유년부에서 오래 이제 사역을 하신 부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아마 갓 성인이 된 20살 즈음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어리고 철이 없지만 그때는 더욱 자아가 강하고 비판적인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나는 어른인데 왜 어린아이 대하듯 설교하시지?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구 성도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설교하는 전 최근 부끄러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이 이제 유튜브 오후 설교 제 설교를 듣더니 왜 설교하면서 귀여운 척을 하느냐라고 이제 네, 진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억울한 마음에 평생을 저를 아시는 부모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너는 마치 동화를 읽듯 말투가 변한다고 또 어머니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랜 유년부 설교를 마치시고 청년부를 담당한 목사님의 당시 어투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저는 반년도 안 돼서 유년부 설교의 말투가 입에 당기게 된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는 속담처럼 과거의 제 교만이 무색하게 너무 빠르게 변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한 금일 본문도 비슷한 양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인의 뜻을 관철해 그분의 의도를 왜곡하고 판단한 점에서 그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르침에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는 삶, 주어진 삶과 사회 속에서 바른 삶과 말씀의 실천으로 경건과 구제가 드러나는 청지기의 삶, 또 다양한 여러 주제 중에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많은 것을 위임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1절에서 18절, 또 22절에서 39절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목자와 양떼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후자는 수전절 기갈 동안 있었던 유대인들 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제 후자인 두 번째 단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가지는 22절에서 30절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강조되는 31에서 39절인 두 개의 소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저는 두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첫 소주제의 결론인 30절과 이하 단락을 함께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금일 봉독한 본문의 시작인 30절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소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삼위일체가 익숙한 저희는 1에서 4차 공의회를 통한 신앙 고백과 신조가 있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하신 신성과 구분되는 위격에 대해서 또 혼란은 없고 당연하게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변증의 역사와.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은 잘 아시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30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의 말로 다가왔습니다. 31절에서 드러나듯 성경 말씀 신명기 13장 5절을 기반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이시며 명확히 본인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무리가 쌓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 애워싼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한테 끌려가실 때 애워싼다 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웃으면서 즐겁게 질문하시는 분위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굉장히 좀 압박하는 질문이죠. 진짜 그리스도냐? 그럼 증명을 해달라. 눈에 보이게 확답을 달라. 그리스도이시면 명확히 본인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이시다는 30절의 답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했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명령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했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된 건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신성 모독이 되냐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변명하듯 답변합니다. 선한 일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스스로 구분을 지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매도하고 돌로 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정죄하는 대상이 예수님인 지점에서 안타까움까지 느껴집니다. 34절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됐다. 이미 그들이 구약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율법은 시편 82편 6절을 의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은 설교를 통해 자주 접하시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위임받은 재판관 또는 재판장도 엘로힘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즉 이제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기서 이제 너희가 이미 구약 말씀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식이면 내가 나를 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신성 모독이냐.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지혜와 참 하나님이심을 본인께서 증명하는 것이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35절을 보시면 성경은 물론 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 엘로힘, 즉 하나님의 지엄하신 위엄을 이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가졌던 구약의 말씀,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이적을 전부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단순히 선한 일로 미루어 볼 뿐 그것이 참 메시아이심을 맹인과 같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미래에 다가올 이제 메시아적인 존재가 어떤 이적을 행할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정말 다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적을 경험함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 이미 받았는데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6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보내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느냐 하십니다. 단순한 반복되는 표현이랑 그냥 강조하는 건가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를 문학적인 방법론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언급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2절에 수전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자주 듣는 초막절 77절이랑 좀 다르게 이 그들만의 이제 절기인데 여기 같이 이제 그 절에 겨울이란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제 수전절이 배경이 겨울인 것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어서 혹시나 수전절을 모를 걸 생각해 보충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수전절은 가을 추수 시기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3개월 정도 이후인 12월경인데요. 등장 배경, 수전절이 나온 배경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구약과 신약의 사이 후반에 기원전 164년경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로마가 4개 왕국으로 분할됐던 당시입니다. 4개 왕국 중에 시리아권의 황제 에피파네스가 제우스의 동양 버전인 바알 우상을 성전에 세움으로 수전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우리의 성전에 우상이 있으니까 너무 싫었죠. 약 1년 후에 유대 마카비라는 사람의 마카비 전쟁 반란이 승리로 이어졌고 그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절기였던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 36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절의 앞선 배경 설명과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제가 나름 의역을 해봤습니다. 수전절을 기념하며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억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보내셨다. 진정으로 기념하고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인 나이지 않겠느냐. 물론 예수님은 본인의 신성, 이제 하나님이심이 드러내실 때는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구속의 완성인지라 기적을 행하시고 자리를 자주 피하시기도 하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의 잘못된 해석이 있었기에 민족의 해방자 같은 또 왕 또는 기적만이 보일까봐 그것이 주가 될까봐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38절은 너무 극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37절,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믿지 말라. 이거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상 돌에 맞아 죽겠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미 둘러싸여 있는 상태거든요. 3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지라도 이때까지 행한 기적, 즉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그 일들을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후 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영접했지만 메시아로 영접했었나요? 그 무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에도 끝까지 참 목자임을 바라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깝게까지 느껴집니다.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자리를 피하시는 게 등장합니다.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후 12장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셔서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며 입성하십니다. 아까 언급했듯 이 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좀 다른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의 본질적인 맥락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유명한 것도 있죠. 창세기 3장도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모를 수가 없죠.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권위였기 때문에.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죄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 그 말씀을 판단한 거죠. 이게 맞아. 저 사람은 베들레헴의 총구석의 목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우리를 민족의 해방자로, 우리를 강한 왕으로 마치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잘못된 정죄와 판단은 엄중히 금해지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본받아 선한 판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위임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후 설교 이제 들으시는 분은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들어오셨을 것이고 많은 영적 체험도 있으실 겁니다. 8, 90년대 한국교회 또 부흥기 때 많은 이적이 있었던 걸 저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또 초대 한국교회부터 선교 교회사가 그래왔고 개인의 체험도 물론 각자가 있으실 겁니다. 우린 수전절 절기에서 진정한 본질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의 죄를 동일히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삶, 계속 겪으며 익숙해진 교회의 절기들,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있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구절들,
익숙한 공동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간절한 부르심에도 그런 하나님의 요구들도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저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익숙하실 겁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이죠. 신부의 들러리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 무리를 등을 켜서 길을 밝히고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엔 슬기로운 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함과 또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릇의 언급을 보면 기름을 가끔 묻히는 횃불이 아니라 그릇 끝에 이제 심지를 담가서 호롱불처럼 불을 밝히는 기름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열처녀 모두는 사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기름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슬기로운 자들은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충분한 기름이 있었고 이제 어리석은 자로 나오는 자들은 그냥 잠깐 킬 수 있는 정도,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은 원어의 표현을 봤을 때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자제력이 있고 매사에 신실한 그런 품성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정리하자면 절기와 교회 행사 무조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매 주일 반복되는 주일 성수와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큰 일을 흔들리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 경건과 예배로 바른 제사장과 같이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자가 되어 믿음이 약한 지체나 초심자들에게 경건과 예배로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신앙생활로 쌓인 말씀과 기도로 귀결될 때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전도와 교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익숙한 성경의 비유에서도 열처녀 비유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은 정말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에선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후회가 미련으로 남아 현재의 삶을 옥죄고 천국의 미래가 아닌 불안과 절망의 미래로 다가오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인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통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선택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을 통해 기록된 구원의 은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됩니다. 패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엔 엄중한 죄의 경고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 역시 존재합니다. 잘 될 거라는 것만 기록된 것이 성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특히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도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일 본문의 중심 구절로 삼은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단들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또는 교주가 신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의 일부만을 놓고 선악과 때의 원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부분이죠. 이 하나가 중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에 여성 남성이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 중성의 의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위격의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히 요한이 기록했죠. 이단들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바 이를 수행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됐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돌로 치고자 하였고 이단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서 언급했던 익숙한 삶의 부분들은 가장 위험한 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실로 간교하기에 가장 자신 있고 본질적인 부분을 노립니다.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 동산 중심에 선악과가 있어서 맨날 봤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잊었죠. 광야 시험도 너무나 저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본문의 시작인 만일은 불변사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은 안 하는데 너가 가진 그 능력을 한번 해봐. 부추기는 겁니다. 너 이미 능력 가지고 있잖아. 너 이미 하나님이잖아. 나도 부정 안 할게. 너 너무 익숙하지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신 예수님 그 자체만을 드러내려고 꾀한 것입니다. 앞선 언급과 같이 십자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끝까지 피하셨습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본인이 드러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이루셨습니다. 누군가 익숙하고 나 자신의 분야, 자신 있는 분야 또는 직업에 대한 것을 성과를 요구하거나 증거를 요하면 누구나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미 신이셨지만 나를 믿지 않아도 이루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지엄하신 높은 영광의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생의 때도 더욱더 자신을 낮춘 겁니다. 나 안 믿어도 된다. 적어도 내가 행한 게 말씀에 성취됐으니까 그거라도 믿어라. 그런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내내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과 예배에서 자연스레 하나님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신앙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아니에요. 회색의 영역입니다. 자칫 분별을 잘못하면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 신앙은 신을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고대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과 은혜에 기대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처엔 하나님의 무리인 양떼 이외의 존재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계시록에도 아마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조건 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의 본질인 신앙과 말씀, 은혜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나 자신이 드러내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항하고자 하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과 은혜를 잊을 때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사역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덮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0장의 끝은 아무런 표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 눈에 보이는 성과와 자기 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에서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성화에 대한 길이 물론 어려울지라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능력을 위임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판사들에게 법전이 있다면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말씀 없이는 죄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본인이 계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매 순간의 영적 정전행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시길 저부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과 바뀌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전 영역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